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쁨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초창기 톰 소야의 모험이라는 책을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톰 소야의 모험 등의 작품으로 명성을 떨쳤던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명성을 얻고 난 뒤에 교만에 빠져서 말년을 아주 형편없게 지내게 됩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회의적인 사람이 되어버리고 부정적인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나중에는 반기독교적인 책, 기독교를 반대하는 그런 책을 쓰기까지 했습니다. 어느 정도 교만했는고 하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비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인 말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따르던 가까운 친구들마저도 하나씩 둘씩 그의 곁을 떠나기 시작을 했고 결국 다 떠나버리고 자기 혼자만 덩그렇게 남게 됩니다. 심각한 고독감에 빠지게 되고 그의 삶은 공허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게 됩니다. 바로 그가 그런 상태에 빠졌을 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찾아와 칭찬 한마디만 해주면 나는 2달을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 말을 합니다. 그토록 비판의 말들을 하기 좋아했던 그였지만은 자기 생애의 마지막 그 공허감에서 자기에게 원기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칭찬 한마디다. 자기의 원기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영양제, 최고의 영양제는 칭찬 한마디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관계 기술로 유명한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분, 여러분도 잘 아시겠죠? 이분이 처세술의 비결이 뭐냐?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뭐냐? 그런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합니다. 그것은 진심으로 남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칭찬해 주는데 인색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칭찬과 인정의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정해 주고 칭찬해 주는 일에 우리가 인색하고 있습니까? 대개의 사람들을 보면 이 마크 트웨인처럼 칭찬보다는 비방에 호합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불만하는 데에 부지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뭐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하다 생각합니까? 바로 칭찬보다는 비방에 호하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불만하는데 더 부지런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독하고 또는 우리는 불행한 것입니다. 기뻐하고 사람을 사랑해주고 돌보아주고 정말 존경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들을 지내야 될 것인데 그런 마음들이 내게서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크게 2가지 의식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의식이고 또 하나는 사탄의 의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뭘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보시는데 어떤 의식을 가지고 보시느냐? 하나님은 사람을 보시고 격찬하셨습니다.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니까 너무너무 좋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아무렇게 우리가 읽고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격찬하셨다면 이건 틀림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면 더 이상의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을 정죄의 대상으로가 아닌 용서받을 사람으로 보셨습니다. 또한 사랑받을 대상으로 기꺼이 심지어 자신을 버려 구원해서 살려야 할 대상으로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그토록 귀하게 여기셔서 보혜사, 곧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흠 많고 문제 많은 사람이라면 비방해야 마땅할 것이고 정죄하는 것이 마땅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잘 되기만을 위해 강구해 주신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그리고 잘못되어서도 안 될 존재로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의식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의식으로 지배당하는 삶을 사는 데에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이 있고 그 속에 기쁨이 있고 더 나아가서 아름다운 세상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습니까? 사탄은 사람에게 없는 것을 지적합니다. 모자라는 것을 꼬집습니다. 잘못한 것들을 꼬투리 삼아서 끊임없이 괴롭히는 일을 합니다. 또한 불만과 비방하는 일에 익숙하게 함으로써 모든 관계성을 깨트려 놓습니다. 즉 사탄의 의식은 우리들 가운데 그 누구도 잘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오로지 우리 모두 다 못되기만을 바라는 것이 사탄의 의식인 것입니다. 그런 거로 사탄의 의식에 지배를 당하면 자신도 불행할 뿐만 아니라 이웃도 불행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도 살벌한 세상이 되고 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본문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이 붙기도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칭찬하는 바울과 기쁨이 되는 빌립보 성도들의 멋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빌립보 성도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나의 동력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로 바울의 사랑의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사모하는 형제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기쁨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함께 맡은 동력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는 유의해야 되겠는데 우리는 면류관 하게 되면 월계수를 상징합니다. 성리자에게 주어지는 월계수, 월계관이죠. 면류관 하면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고 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면류관 하게 되면 보석이 박히고 반짝반짝 빛나는 어떤 권위와 영화를 상징하는 모자로 이해를 하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에게 있어서 면류관, 그 면류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고 보면 이 이상의 칭찬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칭찬의 말들을 쏟아놓고 있는 바울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의 지금의 모습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 속에 이 모든 것을 살펴보게 된다면 감옥에 갇힌 사람은 절대로 기뻐할 수 없을 거다. 그의 얼굴은 어두웠을 거고 수심에 가득 차 있을 거고 괴로움과 고독감에서 형편없는 그런 얼굴이었을 것이다. 상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처절하다, 비참하다, 불쌍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결코 외적인 환경 같은 것으로 보면 절대로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기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울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감옥에서 바울이 기뻐하고 있는 걸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머릿속에 그려보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그들을 생각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도 빌립보 교회 안에도 유오디아나 순두계 같은 여자 직분자들로 인해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면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부정적인 요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갈등의 문제조차도 골칫덩어리로 보지 않고 앞으로 얼마든지 좋아질 요소들로 보고 근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 속에 갇힌 신세라고 신세 타령하고 있는 노 사도의 쓸쓸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면서 기뻐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천국에서 면류관이 된 빌립보 성도들입니다. 사도의 바울의 마음에 기쁨의 보따리를 안겨주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주의 종에게 에너지를 주는 복된 성도들이었습니다. 결코 복음을 헛되이 받지 않은 성도들의 멋진 모습을 우리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그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 때문에 바울은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하고 보면 칭찬하는 자도 아름답고 칭찬의 대상이 된 성도들도 아름답고 복되다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꿈이 되어야 하고 비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남을 돕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유가 있을 때에만 남을 돕는 사람이 있고 아무 때도 돕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항상 말을 하는 데 있어서도 친절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필요하지 않으면 절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내는 과묵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예 불친절한 말을 너무도 쉽게 내뱉고 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자기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에게 피해 주지 않지만 자기만을 위해 쓰는 사람이 있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유익을 챙기는 그런 사람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한 가지의 은혜를 잊고도 100가지의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가지 은혜를 입으면 그것에만 고맙다 말을 하고 다른 것은 내 몰라라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100가지의 은혜를 입고도 하나도 감사치 않은 도무지 고마움을 모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을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본다면 첫째 유형은 항상 남에게 에너지를 불어넣어주는 이타적인 사람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자기만을 위해 살면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사람입니다. 즉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셋째 유형은 남이 피해를 입더라도 자기의 유익만을 챙기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뺏어가는, 타인에게서 에너지를 뺏어가는 그런 사람들의 유형이라 하겠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있어서 바울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에게 에너지를 주는 헌신적인 사도였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감옥 속에 갇혀 지내는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로 자기의 사도에게 에너지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성도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에너지를 불어넣어주게 되니까 그러기에 그 속에 활력이 넘쳐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옥도 천국이 되는 것이고 부족해도 기쁨으로 축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상도 마찬가지였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칭찬하고 인정하고 에너지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목사가 되고 그런 성도들이 다 되는 것입니다. 칭찬이 있고 인정이 있는 곳에는 아름다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아주 재미나는 실제적인 상황들을 관찰해서 써놓은 실화의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물을 컵 속에 담아놓고 그 물을 향하여서 야, 너 물 아름답다. 너 참 좋다. 너는 참 좋은 친구야.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을 컵 속에 넣으면 무슨 반응이 있겠어요? 우리를 생각하면 아무런 반응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 컵에 물을 떠놓고 좋은 말을 해주고 하니까 그리고 그랬을 때 현미경으로 그 물을 보니까 물에 반응이 일어나더라는, 물의 변화가 일어나더니 그 물이 육각수가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근데 육각수는 몸에 굉장히 좋죠. 똑같은 물을 떠다가 컵 속에 놓고 그 물에다가 악평을 하는 거야. 네가 물이냐? 너는 형편없을 거다. 네 속에는 미생물이, 기생충들이 엄청나게 들어있을 거다. 막 비방을 하고 했더니 현미경으로 관찰을 해보니까 한마디 한마디 욕을 하고 비방을 하니까 그 물에서 반응이 일어나는데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 하니까 H2O라고 하는 그 물의 결정이 흐트러지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결론은 물을 육각수로 좋은 말 해서 육각수로 만들어 드시오. 그게 아니고 우리의 입에서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토록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칭찬, 생명이 없는 것 속의 것이지만 칭찬해주고 하니까 변화가 일어나다. 아름다운 질 좋은 것으로의 변화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 주님의 생애를 여러분 조명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수없이 칭찬과 격려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해 주신 분이셨습니다. 책망을 하거나 얼마나 참아야 하는 것이냐고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실패했어도 또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떠나버렸어도 그런 현장으로 우리 주님 다시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너 고기 못 잡았지?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이른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도록 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엄청난 고기를 잡았지 않았습니까? 너는 왜 나를 따른다고 그토록 맹세까지 하더니만 나를 모른다고 왜 나를 부인까지 했냐? 그리고 너는 부활에 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왜 고기잡이로 이렇게 내려와 버리고 말았나? 낙향하고 말았나? 네 꼴이 뭐냐? 이게 네 짓이냐? 이게 네 모습이냐? 내가 이렇게 되도록 되라고 하더냐? 뭐 이런 식으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해변가에 고기를 구우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고기를 먹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해? 너 정말 나 사랑해?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고 당부해 주지 않습니까?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칭찬이었습니다. 인정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격려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은 십자가의 주님을 증거하다가 거꾸로 달리기까지, 순교하시기까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도가 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자녀들 집으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볼 때 기쁨으로, 사랑으로, 사모할 자로, 행복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아내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볼 때 기쁨으로 볼 수 있는, 사랑으로 볼 수 있는, 사모할 자로 볼 수 있는, 행복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볼 때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요 행복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요 사모할 자이다. 라고 여겨주었던 것처럼 또 감옥 속에 있는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기쁨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에너지를 불어 넣어주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성, 이런 아름다운 멋진 모습을 항상 추구해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일까요? 대단히 중요한 실제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일까요?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여기에 솔직히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말은 얼마나 좋아요. 항상 기뻐하라. 얼마나 좋아요. 과연 우리가 이 말씀 앞에 100% 순종할 수 있겠는가 이겁니다. 저는 솔직히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만 될 수 없다는 것이 진실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포기할 것입니까? 우리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아예 이것은 포기해 버리는 것이 맞을 거야? 이게 현명한 대답이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행복이에요. 그리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환경이나 물질 때문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들의 성취, 어떤 성취 때문에 기뻐해라. 그것도 아닙니다. 성취했냐, 성취하지 못했냐, 환경이 좋으냐, 좋지 못하냐, 물질이 있냐, 없냐, 그런 것을 말은 논하지 않고 우리 주님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가진 것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는 문제될 수 있지만 주님 안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배운 것이 없어도 이 세상에서는 무시당할 수 있지만 주님 안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험이 있고 잘못이 있어도 이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문제가 되지만 주님 안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주님께서 채워 주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형편은 그야말로 형편없습니다. 모든 것이 없는 것뿐입니다. 오늘 읽었던 구약의 말씀 없고 모두가 없는 것인 상황이었어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만 그에게 있는 것 딱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는 나는 기뻐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쁩니다라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식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하는 것입니다. 아까 하나님의 의식이 뭐였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대할 때 심히 좋았다 말씀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의식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좋다고 하셨으면 나 또한 여러분 또한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셨으면 귀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그 무엇도 두려울 것 없고 문제될 것이 없는 그런 복된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다면 나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나도 좋습니다. 당신도 좋습니다. 심히 좋습니다.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수용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부산에서 유명한 화가가 계셨는데 알고 지내는데 그분께서 한 번은 작품 전시회 때 오라고 구경 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총각 될 때인데 교육전사로 있을 때인데 그래서 그분이 전시회하는 곳으로 가서 그림을 감상을 했어요. 다 둘러보고 나니까 그분이 화가 되시는 그 집사님이 저한테 소감을 말해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뭐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뭐 낯짝이 붉어지는데 아이 그림도 제대로 모르는 제가 이 그림은 뭐 색상이 어떻고 조도가 어떻고 구도가 어떻고 막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 얼굴이요 자꾸 일그러지는데 그것도 간파 못하고 금방지게 막 그렇게 나와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듣다 괴로워하는지 전도사님 그림에 대해서 뭐 좀 아십니까? 그래요.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얼마나 죄송한지. 이 그림을 다 누가 그린 건데 국전에 대상 받으신 특선인가 그거 받으신 그런 분이 그린 그림인데 아니 그림의 글자도 모르는 사람이 이렇다니 저렇다니 얼마나 죄송하고 미안해. 그래서 사과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철이 없어서 그랬다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심히 좋으셨다고 했어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그린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형편없어. 당신은 형편없어. 그 사람 형편없어. 우리는 너무 손가락질 잘하죠. 이게 격에 맞는 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애써야 될 것은 작은 것에 기뻐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작은 것에 기뻐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지 작은 것에 기뻐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옆에서 자고 있는 식구들 보고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자녀들을 보며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밝은 아침과 새소리를 듣고 기뻐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출근길에 부딪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며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일한 직장이나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동료들을 보면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열심히 일하다 잠깐 쉬면서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을 기쁘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열심히 일하다가 담배 끊어버리고는 담배 하나 뿜 품어가지고 팍 내보면서 행복을 느끼고 기뻐하는 그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속을 자기의 간을 다 해치면서도 담배 빨아가면서 여유를 찾고 담배 빨아가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방법이 옳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집으로 돌아오면 아이들이 반갑게 맞아주지 않더라도 숙제는 하지 아니하고 공부는 하지 아니하고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자녀들이 건강하게 놀고 있다라는 이 사실 자체에 여러분이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그것이 기쁜 일이었다라는 것을 언제 알게 되느냐? 그것이 좋았다라는 걸 언제 알고 되느냐? 잃어버리고 떠나버리고 난 뒤에 깨닫게 되는 이게 우리들에게 있는 안타까움이에요. 건강하게 아침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누군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누군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직장에 출근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것들이 기쁨이었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잃고 나서야 그때가 좋았는데 이렇게 후회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는 어리석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행가 가사 속에 그런 전부는 모르지만 제목은 제가 알고 있어요.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정말 우리가 있을 때 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귀가 멀고 말을 못하고 눈이 먼 삼중고를 겪었던 헬렌 켈러 아시죠? 이분의 소원이 뭔 줄 알아요? 내가 3일 동안만 볼 수 있었다면, 이분은 볼 수도 없어요. 듣지도 못해요. 말할 수도 없어요. 그가 책으로 쓸 때 내가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평생 맹인으로 살아가면서 3일 동안 본다면 여러분 뭐 할 것 같아요? 그는 이렇게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나를 가르쳐 주었던 우리 설리반 선생님, 그리고 나에게 다정한 친구로 있었던 그 친구들을 보는 것이다. 바람에 나불거리는 아름다운 나무 잎사귀들과 들에 피어있는 예쁜 꽃들과 풀들을 보는 것이다. 석양에 빛나는 아름다운 노을과 이른 새벽에 먼동이 트는 웅장한 장면을 보는 것이다. 이 메트로폴리탄은 이 광역도시에, 우리 울산이 메트로폴리탄이죠. 이 광역도시에 있는 박물관과 큰 길가에서 서서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들을 보는 것, 네온 사인이 반짝거리는 거리와 쇼 인도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상품들을 보는 것이다 라고 했어. 뭘 깨달을 수가 있어? 어떤 굉장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의 눈으로도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 보고 지나가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들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살고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이 오늘 하루가 얼마나 귀해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의미 있는 이야기도 생각해. 오늘 하루란 어제 죽었던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그 사람에게 있어서 내일이었다. 어제 죽었던 사람이 내일도 내가 살았으면 하는 그 날이 바로 우리가 겪는 오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서 제대로 화장실에 갈 수만 있다면 그것도 또한 감사해야 돼요. 정범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미국 교포인데 교통사고로 평생을 반신마비로 살아야 되는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노력해서 미국 브루클린 검찰청의 부장 검사까지 된 분이에요. 이분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 단 하루만 걸을 수 있다면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은 화장실에 들어가 변기 앞에서 시원하게 소변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루 동안 건강이 주어진다면, 마음대로 걸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진다면 변기에 들어가서 변기 앞에서 시원하게 소변을 보는 것, 그것이 자기의 간절한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는 하반신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는데도 2시간 동안 사투를 벌이는 것이 그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소변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힘들었는지. 우리가 건강하게 화장실을 출입하고 하는 그런 일에도 말하고요,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작은 기쁨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이 시를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의 먼 길을 가려면 작은 기쁨들과 친해야 하네. 아침에 눈을 뜨면 작은 기쁨을 부르고 밤에 눈을 감으면 작은 기쁨을 부르고 자꾸만 부르다 보니 작은 기쁨들은 이제 큰 빛이 되어 나의 내면을 밝히고 커다란 강물이 되어 내 혼을 적시네. 내 일생 동안 작은 기쁨이 주어진 비단 옷을 차려입고 어디든 가고 싶어. 누구라도 만나고 싶어. 고맙다고 말하면서, 즐겁다고 말하면서 자꾸만 웃어야지. 작은 일에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오늘이 귀한 것이냐. 나는 그것을 말하고 싶다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작은 일에 기뻐하고 감사하다 보면 우리는 큰 슬픔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일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작은 기쁨들과 친구 되어서 매일매일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